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불순종한 요나,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막힌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가 있고요. 열매 없는 일, 구덩이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그 시간을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로 그칩니다.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세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칩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당했다는 의미가 뭐죠?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리는 양 바위에 혈기를 부리며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것처럼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런 키도 준수하고 잘생기고 지혜도 있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불순종은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은 틀립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걸 인정해도 그건 하기 싫습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뿌리에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내가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옳아도 그 일은 싫다고 합니다. 불순종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천사장을 마귀로 만들었고, 교만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죄인으로 만들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시간 있잖아요. 불순종한 시간은 참 낭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복귀하기가 어려워요. 완전 델리트가 돼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 통해 갖고 우리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보여주는데, 복의 통로에서 재앙의 통로로 변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있거든요. 왜 불렀죠?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네가 만나는 사람, 네가 전하는 말마다 너를 접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곳에 내가 들어가니까 평화가 임하고 역사가 임해요. 최고의 기쁜 삶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요나를 부른 이유도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축복의 존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존재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배에 뭐가 일었어요? 이제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엄한 바다가 힘들어 이렇게 풍랑을 일으켜요? 그런 선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게다가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잖아요. 그걸 딱 잡아먹은 게 누구예요? 물고기예요. 그 흔히들 뭐 고래라 그러는데 그건 뭐 좀 잘못된 겁니다. 이 물고기가 뭐냐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어요. 이게 또 찔겨요, 이게. 어떻게 소화도 안 돼요. 여러분, 요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요, 먹이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왔다고 쳐봐요. 물고기도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지만 소화도 안 돼요. 어떡하면 좋겠어요? 요나 하나의 불순종이 그냥 잔잔한 바다가 풍랑이 일게끔 돼요. 선원들이 다 죽게 됐어요. 또 불쌍한 물고기는, 여러분 그 지금 거북이 코에서 빨대 나온 거 텔레비에 많이 보셨죠? 플라스틱 빨대. 그거보다 더해요. 물고기가 무슨 죄예요? 왜 이상한 놈 하나를 먹어갖고 속이 그렇게 거북하냐고. 그래갖고 막 토해내잖아요.
요나 하나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사람들과 자연 앞에 짐이 돼버립니다. 저주의 통로, 불편함의 통로, 재앙의 통로가 돼요. 요나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싫다고요. 말하는 곳에 정반대편으로 도망가요.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쯤 됩니다. 배를 탔어요. 여러분, 이때 이 배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 열왕기 상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오는 무역선, 이제 시대가 좀 변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죠.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 올 수도 있습니다. 자주 오는 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 타고 오는 배의 선장은 최고의 선장과 최고의 엘리트 선원들이에요. 바다를 완전히 자기 손바닥 보듯이 보는 거예요. 분명히 풍랑이 안 일어요. 그래서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탔어요. 그랬더니 그 잔잔하던 바다가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어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 신께 부르짖으며 야단이 나잖아요.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무셔요. 보세요.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 구절을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잠이 아니에요. 삼손이 뜻이 리들선이 작은 태양이에요. 누구 만나서 망했죠? 드릴라. 이게 뭐냐면은 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태양은 태양을 만나야 되는데 태양이 밤을 만나요. 그때 삼손이 드릴라 만나러 갈 때 성경의 표현은 go down, go down, go down.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3번 내려가니까 드릴라 만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풍랑이 일고 야단 나는데 요나 뭐 하고 있어요? 밑층으로 go down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이죠. 불안의 잠이고 교만의 잠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나만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정도로 말하냐 하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말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세미한 음성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차릴 정도의 사인이 왔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래도 요나는 상관하지 않아요. 이게 불순종의 모습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죠. 뭐예요? 저게 하나님 사인이다 알아도 못 들은 척해요. 또 하나, 저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자체를 못 들어요. 2가지 다 경우가 해당된다고 봅니다. 불순종할 때 이렇게 영적인 잠을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잠을 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처음에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영성을 잃어버렸냐 하면은 한나가 주 앞에 울부짖잖아요. 야, 술 취한 여자가 왜 이렇게 성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이래? 이렇게 말해요. 아무런 해석의 능력,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을 표현하는 3가지의 키워드, 단어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의자예요. 한나 만날 때도, 법궤 뺏겠다고 할 때도, 법궤 나갈 때도 전부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법궤를 뺏겼습니다. 언약궤를.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의자, 의자, 의자.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불꽃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그는 항상 의자에 있습니다. 항상 잠을 잤습니다. 항상 예배 때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들어도 안 들은 척해요. 여러분, 이게 깊은 잠을 자는 교만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의 상징이에요. 다윗이 말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걸 만나죠. 밧세바를 만나게 돼요. 그 욕정을 품어서 범죄하게 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 전쟁 나갔어요. 자기 혼자 왕궁에 있어서 늘어지게 낮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왕궁을 소유하고 그 지붕을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밧세바 본 거예요. 이게 전부 뭐의 상징이에요? 잠을 자는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냐 하면은 불신자들이 이 요나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6절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 왜 자냐 이거죠. 너 왜 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때 구하라라는 말이 카라예요. 카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 너는 일어나 외치라라는 외치라가 카라예요. 카라. 근데 여기서 너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도 카라, 동일한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방인,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요나 쇼킹 받았을 거예요. 저거 하나님께 들은 소리인데 왜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할까? 여러분 이 정도면 돌이켜야죠. 안 돌이킵니다. 그 동일한 음성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깊은 잠에 빠진 요나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짐승이 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라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 옆에 있었던 나귀가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면서. 아니, 짐승인 나도 들리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못 듣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말해줘요, 짐승이. 여러분, 사람이 짐승한테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이게. 개가 나한테 말한다고 해봐요, 도그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고요. 탕자가 주님을 떠났죠. 누구와 동격이 돼 있어요? 돼지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하고 먹잖아요. 그거 먹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해. 돼지가 말을 한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너 어찌 미냐? 구하지 않고 어찌 미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요나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불순종하니까 사람들의 권면을 듣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세상 사람이 말해요. 장로님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수치스러움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했어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때문이냐? 요나가 뽑힙니다. 마침내 요나가 고백합니다.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거를 현대판으로 바꾸겠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누가 하나가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언놈이 도망가다가 CCTV를 보니까 도박장을 급습을 했는데 도박장에서 한 놈이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차를 몰고 도망가다가 걸렸는데 도박장에서 걸린 거 플러스 술을 먹고 걸린 거고 입에는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보라 그래요. 주민등록증 보자 그러고 측정도 했어요.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거렁뱅이요. 이러면 딱 됐단 말이에요. 나는 강남 어디에 있는 담임 목사요, 교회에. 여러분 이 수치를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교통경관이 이래요.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겠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당신 담임 목사라며요. 도박했어요. 아니 거기다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지금 그 꼴이에요. 지금 이게. 요나가 지금 나 때문에 풍랑이 일었대요. 이런 꼴이 됐대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다. 이 수치스러운 고백을 어떻게 이방인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네가 그렇게 함이 어찌 미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 이게 뭐예요? 불순종했을 때 오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더욱더 의인스러워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할 겁니다. 이 사람이 심청전을 읽었던 거예요 옛날에 요나가. 그러니까 인당수 푸른 물에 나 던지면은 그냥 그렇게 물결이 잔잔할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방 선원들이요 요나를 안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든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갖고 배를요 풍랑이 있는데 반대편으로 막 저어요. 보세요 13절.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다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하지 못한지라. 지금 요나하고 바뀌었다니까. 요나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풍랑이 이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방 사람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놈이 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던질까요? 던지라 그랬는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한번 살아봐서 전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막 이끌어야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가 돼버렸어요. 반대가. 이방 사람들이 더 멋있어. 이게 요나서 전체가 아이러니예요. 이걸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본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제시를 해줘요. 교회한테. 그럼 어찌하면 좋겠어요. 이게 요나서예요.
그 결과가 뭐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더니 축복의 통로가 재앙의 통로가 돼버려요. 이래서 불순종이 나쁜 겁니다. 불순종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재앙의 통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그치고 나 돌이키는 데 힘을 다 쓰십니다. 얼마나 불행한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불순종의 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추적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이에요, 참 밉살스러운 사람의 상징이에요. 제가 MDB 신학 석사 논문을 요나서에서 나타난 아이러니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해서 썼다 그랬죠. 그때 구할 수 있는 요나서의 거의 모든 자료를 다 구했습니다. 신났습니다. 요나서 다 보고 아무도 안 믿어요. 히브리어로 막 다 외워버렸어요. 그 요나서를. 그렇게 좋았어요. 4장밖에 안 돼갖고. 분석 하나하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묻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장수하기 위해서 내가 홀 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대한 의견들을 봤어요. 지금 요나 다음 장이 요나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거든요. 이거 갖고 신학자들이 나누어져요. 요나가 회개했다 안 했다, 이걸로 두 개가 나눠집니다. 저의 견해는 회개 안 했답니다. 요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 한마디로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정말 밉살스러운 사람,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커요. 사랑을 받아야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참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반대로 잠수 타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죠? 나 못 전해. 니누에에 전하라고요? 관둬. 도망가 버려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뿐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비를 뽑았어요.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이 풍랑이 이는 게 나 때문이다라고 요나도 알고 있죠. 요나도 알고 있잖아요. 이 풍랑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풍랑이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나가 어떻게 해야 상식적으로 하면은 풍랑이 잠잠해져요? 예? 그 회개기도 하면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바다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선원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지겠죠?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회개기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날 바다에 던져버리래. 어떤 사람인 줄 알겠어요? 나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요나서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키워드, 요나의 말의 습관이 있어요. 나 죽여요. 나 죽여. 요나는 나 죽여버리래요. 이 정도로 아집이 있어요. 나 죽이래요. 바다에 그냥 나 던져버리래요. 니누에에 갔어요. 천신만고 끝에 니누에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하루만 딱 해요. 그것도 니누에 이 아수르가 죄악이 많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 이게 메시지의 전부예요. 심층 구조는요. 회개하라 소리 안 합니다. 40일 뒤에 니네 땡이다 임마. 40일 뒤에 끝났어 니네. 그리고 빨리 도망쳐 나와요.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런 메시지 안 전해요. 40일 뒤면 너 무너진다. 그리고 도망쳐 나와버려요. 어떤 사람인 줄 알겠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제발 가로치고 은혜 받지 마라. 내가 정말 말하는데 은혜 받지 마라. 내 말에. 내가 할 수 없이 전하는데 은혜 받지 마라. 가로치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적어도요, 목사가요, 강대상에 쓸 때만큼은 거룩한 성령의 불꽃. 내가 메신저지만, 메시지를 전하지만 나도 듣는 하나님 말씀이다. 베드로가 성경을 강론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순간이에요. 적어도 어느 목사도 그럴 거예요. 메시지 전할 때 주님 은혜 받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도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요나는 가로치고 은혜 받지 말아요. 니네 망한다. 망해라 이거예요. 망해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요, 그들이 듣고 회개를 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성 밖으로 뛰어나서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랬죠. 쟤네들 회개하고 은혜 받네. 날 죽여주십시오. 이래 또. 이게 요나의 어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이 꼴 못 보겠다고 저 동산에 앉아 있었더니 박이 이렇게 그늘을 덮잖아요. 주님이 그 박을 없애버려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나 죽여버리래요. 이게 요나의 어법. 이게 얼마나 완악한지 아시겠죠?
나를 바다에 던지래요. 나 죽이래요. 니느웨 가서도 회개하라 소리 안 해요. 니느웨 사람 회개하는 거 보니까 나 죽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또 박농쿨 없었다고 하나님 나 죽이래요. 어떤 사람인 줄 알겠냐고요. 나 같으면 요거 땡이야. 나 같으면 이제 네가 죽어라 그래가지고 진짜 얼마나 비참하게 죽나 보자. 그리고 바늘로 한 1000번 찌르고 한 번 더 찌르고. 어?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참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정말 완고한 사람이에요. 고집이 대단해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추적한다라는 거.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요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바로 쳐버릴 거예요. 제발 없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 그게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요나를 치지 않고 주님이 하는 게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런 요나를 주님은 폭풍을 데리고 가서 폭풍을 몰고 가서 깨우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주님은 바다에 폭풍을 몰고 가세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말해요.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면서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요나 같은 사람 옆에 있잖아요. 전부 내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폭풍을 데리고 가서 요나를 깨우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 사랑했대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착한 일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인 상태에서 날 사랑했대요. 탕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 싫다고 떠나서 마귀를 쫓아갔어요. 주의 사랑은 그때 사랑했대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단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단어를 성경학자들이 만들어내게끔 하나님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아가파오예요. 인간의 사랑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람은 상식을 넘어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때 변화가 됩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 때 이동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이동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도 상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기막힌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나는 상식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요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바다의 폭풍을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물고기까지 준비해요. 바다의 폭풍을 몰고까지 가는데 싫다고 자기 바다에 나 죽여 그러고 빠져버려요. 너 이제 끝이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나 암만 하나님이지만 폭풍 몰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렇게까지 와서 너에게 힘썼는데 너 바다에 그냥 아예 빠져 죽는다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바다에 누굴 또 준비했어요? 애꿎은 물고기 하나를 크게 준비했어요. 이게 소화불량 걸리게. 나를 위해 준비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도우가 지은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거기에 사랑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느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할아버지 빈소에서 나는 나쁜 놈이었다. 내내 당신 생각만 하니까 뛰쳐나가서 그녀를 보고 싶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다. 너무 참기 힘들어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 앞에서 그녀를 보았다. 미칠 것 같았다. 최고의 장례식이다. 그녀가 왔기 때문에. 이게 미친놈이라 그래요, 이런 거는.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다 장례 지내고 있는데 오직 그녀만 생각한대. 그리고 최고의 장례식이래. 왜? 그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가슴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벼랑에 에델바이스가 피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걸 꺾어줍니다. 그래서 갖다 바쳐요.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게 사랑이에요. 꼭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야. 하는데 그걸 해요. 사람은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사랑과 정성은 상식적인 선이야.
누구나 그렇게 하겠지. 그것 밖은 감동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죽였어야 될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준 거예요. 그때 사람이 뭐라고요? 변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거를 NLT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goodness, 선하심, 그런데 인자하심을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will pursue me all the day of my life. 내 평생을 추적한대요. 어떤 사랑이? unfailing love. 내가 널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야. 놓지 않는 사랑이야. 다윗이 여기에 감동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상식적인 사랑 갖고는 사람이 감동받지 못합니다. 요나 내쳐야지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나를 끝까지 주님이 폭풍까지, 그리고 폭풍도 실패하니까 작전이 물고기까지 준비하는 이 사랑. 곤도마리에라는 일본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리의 마법,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정리해야 된대요. 집에 가서 다 정리해서 이 책 보고. 근데 정리의 비법이 있습니다. 감동이 없는 건 다 버려라. 이게 핵심이에요. 일생에서 쓰레기가 있대요. 나에게 짐이 되는 게 있대요. 그건 감동이 안 되는 거래요. 그 감동이 안 되는 건 다 버리래요. 감동되는 것만 갖고 가래요. 그게 일생을 가볍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래요. 왜냐하면 이 감동이 안 되는 쓰레기 때문에, 짐 때문에 내가 너무 무거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설레이지 않는 것, 감동이 없는 건 다 버려라. 사진 처음에 보면 장비병이라는 거 걸립니다. 다 쓰고 싶어요.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쓰고 싶고 그러는데 고수가 되잖아요. 감동이 되는 카메라 하나만 남기고 다 버립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는 것이 결국 남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이기게 해요. 언제 감동이 되느냐? 상식을 넘을 때예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를 가게끔 했대요. 가주기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그건 대단하다고 그래요. 상식적이에요. 근데 잘하는 사람의 상식이에요. 근데 몇 리를 더 가요? 심리를 더 가요. 여러분, 이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리까지 가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심리까지 가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미친 듯한 감동이 있을 때 움직여요. 다시 말합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 때 움직여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요나 내쳐야 돼요. 주님이 폭풍 몰고 갑니다. 물고기도 준비합니다. 이러면서 요나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켜 보려고 말입니다. 어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기 논에 물을 댔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옆집 농부가 다 가져가서 물, 자기 대놓은 거를. 크리스찬이라서 화를 못 내고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했다. 다음 날 가보니까 또 했네? 주여 7 곱하기 70 할까요? 7 곱하기 7까지만 할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참아야죠. 몇 번을 참았어요. 용서했어요. 주님 용서를 했는데 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성경대로 용서를 했는데 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용서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그 사람 논에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네 논에 물을 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 논에 물을 먼저 대줬어요. 그랬더니 평강이 임합니다. 그때부터는 평화가 임하고 그 농부도 변하는 것을 봐요. 참는 것까지도 대단해요. 그죠? 용서하는 거. 한 걸음 심리를 더 가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변하는 거예요. 요나, 내침을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폭풍 몰고 갑니다. 물고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면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추적이 불순종한 나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너 축복의 통로로 불렀는데 넌 어떻게 저주의 통로, 재앙의 통로가 돼 있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말 듣고 있니? 짐승한테까지 말을 들을래? 내 힘을
너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 써야 되는데 너 돌이키는데 내 힘 다 써야겠니? 그러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귀를 닫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디서 들었는 얘기인데 이런 책은 예화에서 안 보면 좋겠어요. 설교도 안 들으면 좋겠고.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년인가. 너 연예인이라고까지 말하는데 누구라고까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한테 물었어요. 아내가 항상 100% 옳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그 아내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면 그 아내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이야, 이게 난 아닌데 자기가 알죠? 내가 100% 옳다니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의롭다 하심. 나는 옳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100% 옳다고 여겨줘요. 절대 옳지 않아요. 옳다고 여겨줬대요. 그래서 한 번도 싸움이 없대요. 이런 예화는 들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응? 내 아내가 틀린 게 많죠. 나도 막상 말합니다. 내가 자네 말 계속 듣다가 목회 망했네. 100% 들었으면 목회 망했네. 여자 말 틀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착각이 뭔지 알아요? 자기 굉장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 말이 절대 옳다고 믿는 거 이게 착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100% 옳다고 여겨줬대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여자가 대단하다고 안 느끼고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여자는 어떨까요? 나를 100% 옳다고 여겨줘? 야, 내가 저녁 반찬이라도 잘해야지. 내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렇게라도 서비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더 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의미예요. 미친 사랑에 대한 감동의 행동. 그게 헌신의 의미예요. 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움직이게. 지금 요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난 심지어는요. 물고기 준비했다 그럴 땐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이때 상황으로 보자고. 폭풍까지 몰고 갔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지. 던져버리래 나. 회개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래. 죽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숨 꼴딱꼴딱 갈 때까지 그냥 남겨둬야 되는데 바로 물고기가 잡아먹어버리네. 그 속에 있게 하네. 이 정도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돌이켜야죠. 주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송과 문서로 열어주고 역사한다라는 게 정말 간증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간증이 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일 놀라는 게 사진하고 목사하고 얼굴이 좀 다르더래요. 또 하나. 뭐냐면 교회가 엄청 클 줄 알았대. 무지하게 큰 줄 알았대요. 그 두 개. 그러나 또 이제 또 좋은 소리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내가 자기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들었대요. 고집도 있고 남자가. 그래서 아내가 할 수 없어서 뭐냐면은 극동방송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걸 계속 들려줬대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그 USB까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책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안 읽은 척, 읽은 척하는 안 읽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책도 안 읽었는데 읽은 척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그 USB를 통해서 인문학 하나님께를 통해서 이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책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양도 쌓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덧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뒤에 하나님 얘기 나온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작은 사업, 장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했더니 거래처, 같이 생사를 같이 하는 거래처가 있어요. 이 사람 망하면 이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집사인데 내가 설교 듣고 위로를 얻으세요 하고 사이트를 가르쳐 준 게 강남 비전교회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계속 아멘 하고 이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거래처 다른 사람이 감사하다고 책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야. 그거를 갖다가 볼에 오면서 하는 말이 맨 끝에 말이 그래요. 주님이 나를 추적했다는 거예요. 추적. 내가 하나님 떠나가고 다른 거 하려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연결해 보니까 또 그분이야. 그 교회야. 연결해 보니까 그래.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3번을 맞았잖아요. 3번. 처음에 USB 방송 들었죠. 그다음에 유튜브 통해 설교 들었죠. 책 받았죠. 강력한 넛지를 3번 받은 거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말해요. 이거는 주의 사인이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주의 사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요나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알아듣겠니? 이 정도면 됐니? 그리고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게 주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의 문을 계속 불순종한 요나에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자리, 죽어도 변하지 않는 아집의 자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싫어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힘을 너 돌이키는 데 쓰지 않게 좀 도와다오. 내 힘을 폭풍을 일으키고 물고기 만드는 데 쓰지 말고 네가 복음 전하는데 내 능력을 좀 쓰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할 때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낭비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한 번의 재앙, 2번의 사인, 3번의 사인 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자리에서 불꽃 같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요나서에게 주는 주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룩한 종 되어서 주님이 쓰는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